성경 통독 264번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으로 오늘도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해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 생명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거룩하신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0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0면입니다. 다니엘 10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11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0장과 12장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11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1장 1절은 10장 후반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11장의 이후 내용은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그 정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두 왕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북방에서 왕위를 이어서 비천한 사람 하나가 왕이 되는데 그가 어떤 악한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 때에 북방왕이 어떤 일을 도모하다가 결국은 이루지 못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을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서 나왔듯이 그 환상을 묵시를 받는 다니엘조차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깨닫지 못하는 감추어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봉함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보았던 본문 이를테면 8장의 순양과 순념소 환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개되어서 해석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양과 순념소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 해석 자체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해석이 된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는 여러 나라 혹은 짐승들에 대해서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다니엘이 묵시를 받아서 선포한 이후에 훗날 이 다니엘의 예언들이 종합되어서 기록되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에 그 당시 시대를 반영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고이 간직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에 국한되어서 이 모든 선포된 내용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열려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존재,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지 나오지 않았기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 존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그 전까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나오는 수많은 권세자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감추어져서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무리해서 알고자 할 필요가 없으나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명확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명확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요 권세자이시니 어떠한 고난과 악의 핍박 아래에서도 힘겹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빛의 길로만 행하여라. 어둠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행하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10장 말씀에서도 앞서 9장 내용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그 주제가 반복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10장에서도 그런데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오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신비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그 깊은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인간의 눈높이로 쉽게 표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쉽게 표현하여 말씀하신 것에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왜 응답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발걸음이 지체되었느냐 하면 이제 다른 왕국의 군주들이 그 발걸음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군주라는 것은 미가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흔히 천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세움받은 영적 존재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족속들, 각 나라의 영토들의 어떤 책임을 맡는 영적 존재들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영적 존재가 있지만 또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 흐름을 거스르는 그러한 영적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그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타내고 있는 그 깊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명확한 것은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있지만 그 응답이 우리 인간의 땅의 차원에서 나타나는데 때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미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실망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더욱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길로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서 다니엘이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실 때에 강건함을 입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그분의 능력 받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오직 오늘 우리가 일어나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의 능력 힘입어 일어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은 점점 신속하게 바뀌어 가면서 분주하게 이리저리 돌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길,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이 지혜 있는 자, 마침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이 생명길을 걸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고 그 자신의 모든 생명과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발자취를 나타낸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죽음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일어나는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여 갈 것이냐 말씀하십니다. 힘겨운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길, 지혜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자신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례차례 이루어질 것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그 긴 시간 속에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은 정말 눈 깜빡할 사이 찰나와 같은 짧은 순간일 수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충성되이 감당하고 이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한 후에 주님께서 수고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잠시 쉬어라 부르시는 그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짧은 인생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생명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우신 그 백성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고 선포하였던 다니엘의 인생길을 바라봅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전히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없는 것 같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죽음의 세상만 보이지만 주님 말씀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지혜의 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의 믿음으로 주님 앞서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생명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영광스러운 중보의 사명 감당하며 함께 또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 사역의 결실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